따랐습니다. 예배, 하나님과 깊은 만남. 할렐루야. 우리가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1월 우리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운다면 2월은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까, 이걸 다짐하는 시간이 우리가 2월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짐할 것은 예배에 대한 우리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교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 결과 통계를 보면은 예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동시에 지금 현대 예배가 굉장히 줄어들고 또한 예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에 발표했던 조사에 의하면 현장 예배 출석률은 지금 75% 정도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당시보다는 많이 회복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염려된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층들이 예배 참여율이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 주일 예배는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일 저녁이나 오후 예배나 수예배나 새벽 예배는 감소 추세에서 약 반으로 준 것이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인식이,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전혀 달라지고 우리의 관심이 그만큼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 행위나 그리고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고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해 주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귀고 또한 귀한 바로 대화하는 시간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있습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예배가 단순히 바로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시선을 돌리는 시간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우리의 방향을 정할 수 있고, 하나님과 또 깊은 만남이 되어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로 정말 좋았는데 관심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상의 바쁜 삶 가운데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하루 동안 지나고 나면 저녁에 우리의 삶을 같이 좀 진지하게 나눠보자 알았겠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처음에는 나누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 못 적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자신의 삶을 나누며 하루 있었던 생활을 바로 쭉 나누다 보니까 그들 사이가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이 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삶의 예배가 중심입니다. 예배 시간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패턴을 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예배 시간만은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일상의 삶을 살고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패턴을 바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바로 주일 예배 드리고 또한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도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 시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듯이 내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세요, 동행해 주세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출근길, 등굣길에도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같이 찬양을 틀어놓고 바로 들어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밥을 먹을 때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면서 함께 대화도 하고 마음 가져 하나님께 초점을 가지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지금 잘 짜여 있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그냥 시간 날 때만 예배 드리려고 하고 또 주일 저녁이나 그리고 다른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걸 중심으로 둔다면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살 수가 있어요. 또 일상의 삶에도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을 그치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을, 찬양할 때도 바로 가사를 곱씹으며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주는지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고 그 말씀에 기울이는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폰도 끄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을 듣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집중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렸을 때 그냥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된 말씀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감동된 거,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정이나 내 교우나 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먼저 따뜻한 말을 먼저 건네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짜증날 때도 짜증내지 말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쓸까 한번 생각하고 곱씹어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냥 건너뛰지 말고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이 바로 이웃을 사랑을 하겠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을까? 먼저 다가가 보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말씀을 실천하는 예배의 삶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또 예배를 위한 특별한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가 특별한 시간이 되도록, 의무가 아니라 특별하도록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보는 겁니다.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말씀도 들으려고 기도도 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있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올 때부터 또 와서도 우리가 준비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도 가족이나 속회에서나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감동 받은 거 나눕니다. 우리가 속회 예배 드릴 때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면요, 상대방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것, 가정에서도 같이 나누고, 왜? 바로 예배가 연속이 되고 우리의 삶에 연속되기 위해서는 은혜 받은 거 있으면 그냥 마음속에 담아만 두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나 은혜 받았어. 또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기를 쓰는 사람은 노트에 기록해 보는 겁니다. 내가 은혜 이런 걸 받았습니다. 내 일생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를 같이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삶에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에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 지혜 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직장 주님을 감사합니다. 사업하면서도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 주님 영광 돌리게 도와주세요. 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또한 주님께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굳건하게 잡아주세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겁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삶을 실천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께 다가서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고 하나님께 깊이 교제하는, 그래서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 사모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드릴지니라 라고 24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서 나와 앉아있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외형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 어린 중심으로 원하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 드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황천영이 대기업에 다닙니다. 너무나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집에 오면 정말 누가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힘들지 않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릴 때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 듣고 나면은 내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활력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하다 보면 주님이 주신 힘이 계십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안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항상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준비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으면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기대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되면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바로 이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도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새기면서 고백에 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도 그 말씀을 새기면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정한 짐승을 레위기 11장에 말씀할 때 바로 되새김질 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구분되어 있는 거룩한 바로 이와 같이 정말 그 성별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한 음식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같이 그 되씹는다. 이것은 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씹고 말씀을 되새기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나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새기고 감동을 새기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근길에도 그리고 등굣길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기면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늘 24시간 주님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태도의 삶, 이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예배 드리고 났으면 은혜 받은 것을 삶에 실천해 오자는 겁니다. 아,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라고 들었으면 가서 바로 내가 따뜻하면 먼저 건네자겠습니다. 용서하라 라겠으면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었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려고 기도도 하고 다가서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겠으면 내 삶의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 염려를 주께 맡기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맡기고 의뢰하라겠으니까. 그래서 삶 중에 받은 은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 받은 것을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직장에서 삶을 살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실천하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억나고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말씀에 실천할까, 하나님 앞 어떻게 살까 늘 고민하면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입니다.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심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조명받아서 마치 나침반을 들고 우리가 방향을 정해서 가듯이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나침반을 세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해 주십니다.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방향을 정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잘 인도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예배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려고 노력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영광 가운데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겠어요. 이렇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 형식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바로 깨달은 말씀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고 이 감동받은 말씀, 이 은혜 가운데 내가 말씀하신 것을 이 대화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렇죠? 선물이 바로 값이 비싸냐 안 비싸냐 그거 봅니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담겨있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성입니다. 그래서 선물이 작고 크다, 그리고 값이 비싸다 적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동입니다.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나를 아끼는 마음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은 우리가 중심을 드리면 우리의 중심으로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과 중심에 다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전심 어린 예배, 그리고 그 시간을 주님이 소중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아무리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바쁘고 힘들지라도 그렇죠, 어떤 예배가 되었던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또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관계를 맺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하시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으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삶에 실천하려고 하고,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더라고 우리가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